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정기 검진 건강 검진 하러 갔는데 검사를 다 마친 의사가 보자고 하더니 암인 것 같은 의심이 나니까 재검을 하자, 자세하게 검사하자 했다고 합시다. 암이라는 말이 아니고 암일 가능성이 보이니까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말인데, 그때부터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암 3기라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암입니다, 3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체념할 수 있지만 암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 들으면 그때부터 불안 초조가 시작됩니다. 진짜 암일까? 아마 의사가 오진한 걸 거야. 이 오진했을 거다는 생각은 잠깐 스쳐갈 뿐이지 내가 암이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암에 걸려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채우면서 불안과 초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날마다 이 불안함이 늘 지배합니다. 대학 수능고사를 본 학생이 공부를 썩 잘해서 자신감이 있지 아니하면 이제 나오는 점수에 따라 내가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 그 성적 발표가 될 때까지 불안 초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됐더구나 재수나 삼수를 한 학생이라면 그 발표 날까지가 그만 피를 말리는 시간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시간 동안 느끼는 감정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로 불안한 분 계십니까? 작은 사업을 시작해도 이제 막 얼마를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될는지 말아먹을는지 시작하는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문제로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은 아직도 교회 문제가 불안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불안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가 얻은 셋집의 연금 상태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그 집 밖에만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발당한 죄가 흉악한 죄가 아니고 종교 문제이기 때문이었고 그가 믿는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두었던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하더니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시위대 감옥 안으로 이송해 버렸습니다. 셋집에 연금한 상태에서 시위대 감옥 안으로 이송한 것을 보면 이제는 바울 사도에게 뭔가 신변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그가 전도할 수 있던 그 전도 환경도 이젠 막혔다는 겁니다. 물론 2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것을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는 말씀 보면 그 시위대 안에 들어감으로써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간수와 그 간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연금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감옥으로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형수의 형편 같습니다. 어느 날 철문이 덜컥 열리고 갑자기 몇 번 하고 죄수 번호를 부르면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는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사형수처럼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이 바울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이런 불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당당하게 자기 장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극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 그의 그 평안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린 살아가면서 자주 불안한 환경을 만납니다. 자주 만나지요. 지금도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그런 상황에서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비결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중에는 생활의 안정을 이미 누린 분이 계십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자녀가 직장 가져서 이젠 더 이상 자식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젊은이 중에도 학교 다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서 이제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아가는 안정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늘 불안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아이는 점점 많아져 갑니다. 불안합니다. 직장에 인사이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몸이 아프긴 아픈데 병원을 여러 군데 갔지만 병명이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진단이 안 되니까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일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잘 될는지 아니면 그만 중단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항상 불안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이 불안에 쌓이면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감싸버립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벌떡 일어나서 밖을 나가 혼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모든 게 다 잘못돼서 내가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는 견디지를 못하고 어떤 믿음 약한 신자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겐 이 불안 극복의 비결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사람인 한 불안한 상황은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정권을 가진 신이 아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과 초조를 느낍니다. 이 불안과 초조를 올바르게 처리 못하면 이 불안에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마을을 덮치는 그런 장면을 TV 뉴스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 지구촌 곳곳에는 기상이변 현상이 나서 여기저기서 기상의 재앙이 생깁니다. 산더미 같은 해일이 한 도시를 휩쓸어 가기도 하고 홍수가 차량과 집과 마을을 쓸어가기도 합니다. 저 미국의 중남부에 가면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대형 회오리 바람이 한 마을, 한 도시를 그만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이 태풍이 혹은 회오리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회오리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자기 정신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불안 현상이 마치 회오리 바람같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휘말아 버리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생각은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도 그만 사라져 버리고 그만 백지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고, 우리가 시험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밀려올 때는 견고한 것, 쓸려가지 않을 것, 그것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홍수처럼 멈춰 올 때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그분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위기에서 붙드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불안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방법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겁니다. 기도 모임에 가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해일처럼 밀려오고 태풍처럼 달려올 때 믿음이라는 줄로 나를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아버지,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그 다음 장 43장 5절 이곳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세 군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반복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고라 자손이 스스로 불안과 초조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붙들어 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너 불안하냐? 불안 초조 떨어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불안 초조 속에도 도리어 찬송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믿음은 그냥 근거 없이 나 혼자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 이분을 꽉 붙잡고 불안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질 분이 바로 약속을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재앙이 있었죠. 쓰나미가 발생해서 16만 8천여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실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 쓰나미가 바다에서 수메터 높이로 도시로 막 밀려오더니 그 물이 다시 다 빠져나갈 때 사람들이 전부 떠내려가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때 떠내려가다가 껴안을 수 있는 야자나무를 죽을 힘을 다해서 껴안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위험과 초조 속에서 견고히 하나님을 껴안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쓰나미, 어떤 영적 쓰나미도, 어떤 불안의 태풍도 우리를 쓸어가지 못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보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벌벌 다 떨고 지금 죽었다고 절망할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권면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날 밤에 그 18만 5천 명을 잠자다가 전부 죽게 하셔서 다음 날 아침에 왕 혼자만 살아나가지고 얼굴을 감싸주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의 힘이 약해져 손을 놓아버리면, 약속의 줄을 놓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응답으로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기도의 끈을 슬그머니 놓으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내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붙들면 어떤 불안한 상황도 이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불안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불안 이긴 비결은 뭐냐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죽어서는 안 돼,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했더라면 불안감이 더했을 것인데 그는 아예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0절 중반 말씀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든지 죽든지란 말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말인데, 에라 모르겠다 그런 체념의 말이 아니라 내게 어떤 경우가 닥쳐와도 난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그런 태세가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군대 가게 된 청년이 나는 사병으로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지 장교로 군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병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군대 생활 내내 적응을 못해서 힘들게 남보다 배나 고생하고 올 겁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오늘 밤엔 내가 꼭 잠을 자야 돼, 이틀 밤 사흘 밤 못 자, 오늘 밤 안 자면 난 죽어, 오늘 밤 내가 꼭 잠을 자야 돼, 이런 생각에 쌓여버리면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장교로 입대하기를 바라고 장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장교로 가든 사병으로 가든 결정되는 대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불안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잠을 푹 자고 싶지만 만약 영 잠이 안 오면 책을 읽거나 밀린 일을 할 거야, 그러나 잠이 오면 자야지, 이런 두 가지를 내가 다 받아들이면 불면증은 어느 사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이걸 믿을 때입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주권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손해나는 결정을 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항상 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건 그 무엇든지 나는 기쁨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사람은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네 생각은 여기 머물면서 이렇게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집착하지만 전체를 다 보는 내가 볼 때는 내겐 이게 더 나은 거라 난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옳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내 결정을 너는 따르는 것이 복되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가장 나쁜 길을 택해 주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결정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걸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는 대로 꼭 되고 만다, 진짜야, 난 그렇게 믿어, 이런 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이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하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죠? 나의 하인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결정할 때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든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를 못합니다. 충격받을까 봐서. 눈치를 챈 왕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은 걸 알고 난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즉시로 기도방에서 나와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전과 똑같이 평상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상해서 가까운 신하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오히려 슬퍼하지 않고 몸을 씻고 음식을 잡수고 평상시 생활 돌아온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살려주실까 하고 내가 매달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지 않느냐? 그분이 결정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정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살려두거나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난 받아들이겠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문제, 그런 사람은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뿐이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뒤에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복주셔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결정은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갈 길과 우주 역사를 그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결정을 내리시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불안은 언제든지 극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살든지 죽든지란 말의 참뜻입니다. 이것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난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라 하고 했던 욥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서 지금 자기가 와 있는 이 로마에다가 전도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나중에 스페인까지가 전도하는 게 그게 꿈입니다. 그러려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결정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나에게는 사실은 유익하다. 그러기에 난 둘 다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고 나니까 불안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겁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생각지 못한 다른 차원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아니하고 너를 데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생을 체념해 버리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 남은 날 동안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전처럼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할 일이구나. 이런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위대 안에서 평소에 접촉할 수 없는 그들에게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면 불안이 이길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라 고민하던 그는 그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고 누워서 염려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일에 전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당함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불안 해소법입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아직 닥쳐오지도 아니한 저 미래의 걱정을 당겨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불안에 잠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불안에게 휩싸여 거기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불안이 뭐냐?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당겨다가 자기에게 닥친 것으로 먼저 간주해버리고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신앙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내 소원과 간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판단과 결정은 그분에게 맡기고, 다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고, 그 마음속에서 불안을 사라지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불안 해소법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함과 당당함이 다가오고 내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 죽음도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바울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는 것은 한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분께 선한 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일에만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새 힘이 충전되며 평안이 나를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도록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